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말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가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장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길에 지나다 보면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들이 인사를 아주 얼마나 정중하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는지 몰라요. 90도 각도 정도로 머리를 숙여가면서 인사를 하고 또 자기가 먼저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하고 또 마이크를 통해서 말하기를 이 지역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지금 국회의원 후보 선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4월 10일 날 투표를 하게 되는데 누가 되든 간에 그 후보들이 다 동일하게 지역의 일꾼이 되고 지역의 모습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 정말 당선된 사람은 자기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지역을 위해서 또 그 지역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가 늘 경험했지만 그 당선이 된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180도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목이 뻣뻣해지고 늘 그게 무슨 큰 감투를 입었다고 생각하는지 뭐 전혀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관계가 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 여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심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가, 또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32절 처음 시작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물론 그전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죠. 명절이 되거나 아니면 명절이 아니더라도 일이 있을 때 예루살렘에 여러 번 올라갔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은 마지막 올라가는 거예요. 뭐 그전에도 올라가셨지만 지금은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런 길이고 또 그런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30세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나사렛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을 돌보면서 몫으로 거기서 일을 하다가 30세가 되는 쯤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고 또 40일 금식을 하신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공생의 삶을 살게 되시는데 천국을 전했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하시면서 또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이것이 점점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쫓아다니기 시작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셨죠. 12명의 제자를 뽑으셔서 12명의 제자와 더불어서 이제는 같이 동고동락, 그것도 이제 한 3년 정도,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3년 정도를 같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제자들은 예수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제일 많이 들었겠죠. 뭐 지역마다 옮겨 다니셨으니까 뭐 그 지역에 갔을 때는 그 지역 사람들이 듣고 또 다른 지역에 갔을 때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듣고 그랬을 텐데, 근데 제자들은 늘 붙어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늘 들었던 사람이고 또 기적을 행할 때도 늘 그 자리에서 목격했던 사람들이고 이런 제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가셨을 때는 정말 이제까지 얘기하지 않았던, 전혀 얘기하지 않았던 그 얘기를 거기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대제사장이나 종교인들에게 붙잡혀서 고초를 당할 것이고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고 심지어는 내가 죽을 것인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제자들이 전혀 그런 얘기 듣지 못했다가 죽는다는 말에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 스승님이 죽다니.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유명해지고 이제 한 자리 하실 텐데 죽다니. 그럼 우리가 3년 동안 쫓아다닌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가 왜 쫓아다녔는가? 혹 뭐 그런 생각, 별의별 생각들을 다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베드로가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막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을 보게 돼. 자, 이 내용 속에서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길을 걸어가셔야 될지를 알고 계시면서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이제 그 일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이렇게 주님께서 걸어가시고 이제 마지막 결단의 시간이고 마지막 이제 해결해야 될 그런 시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뿐만 아니라 갈릴리에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셔요.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의미를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왜 죽는다는 말을 또 하실까? 흔히 세상 말로 재수없게 뭐 그런 생각을 혹 제자들이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세 번째 그런 말씀을 하신 여기 보면 33절, 34절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내가 이제 고초를 당할 것이고 그리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그리고 죽을 것인데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흔히 이제 복음서 계율을 보게 되면 순환 예고 첫 번째, 순환 예고 두 번째, 순환 예고 세 번째, 세 번 정도 말씀. 우리나라 말에도 3~4번이라고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근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가 나중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고 그러면서 정말 이제 그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아시고 미리 말씀을 하셨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된. 그러니까는 예수님 말씀할 때는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일은 그 이후라도 나중에라도 그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요한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뭐 돈 바꿔주는 사람, 뭐 짐승 파는 사람 다 엎어버리고 쫓아내고 강도의 소고를 만난다고 막 채찍질하고 그랬을 때 그 전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제사장들이 비웃잖아요. 이 성전이 지금 40년 동안도 다 완공 못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하는가. 제자들도 알지 못해. 근데 거기 주석이 달려져 있어요. 그때는 제자들이 알지 못했지만 그 후에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바로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미리 그 성전의 이야기 속에서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천국 비유를 다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밤에 또 다시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때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몰랐다는 거잖아요. 다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은 아시고 그 발걸음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서 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제자들이 좀 스승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그래서 좀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도 좀 기도를 해라. 내가 심히 마음이 고민스럽고 지금 마음이 죽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까 다 자고 있고 마음은 오늘에 육신이 약하다. 그러면서 왜 한시도 깨어 있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참 그렇게 가까이 따랐던 제자들이 그 스승의 마음을 한치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자 거기서 한술 더 떴어요. 자 여기 이제 35절 말씀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의 두 아들, 어부였던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제자가 됐는데, 뭐 성경적으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과는 사촌지간, 그러니까 친척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고 같이 3년 동안 같이 다니고 이제 그랬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선뜻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 구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당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예수님도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셔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말해봐라. 뭐를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뜸 하는 얘기가, 주님께서 이제 자리에 올라가시면, 영광 중에 가시게 되면 우리 한 사람은 우편에, 우리 한 사람은 좌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지금 십자가길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계시는 그 심중에서, 뭐 정말 더 자세히는 제자들한테 말하지 못, 왜 더 자세히는 말하지 못했을까? 혹이나 이 마지막에 삐뚤어지면 안 되니까, 마지막에 이게 무너지면 안 되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서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고민스러운 그런 길을 예수님이 가시기 때문에 더 깊이 말씀은 못 하셨지만, 그렇게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는 그런 제자들이 선뜻 하는 얘기가 자리 하나 해달라고, 우편에다 좌편에다가 자기 자리를 하나씩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셔요. 너희가 정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예수님은 대뜸 직유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은유법으로 이야기를 하셔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이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잔이 그 음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잔은 고난의 잔이고 고통의 잔이고 정말 마시기가 어려운 그런 잔인데,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뭐 잔에 있는 거 마시려고 둔 거니까, 뭐 물이 담겼든 포도주가 담겼든 그거 못 마시겠나, 이런 생각을 혹 제자들이 가질 수 있고, 또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뭐 요한이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베풀었다는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오고 있는데, 그 세례 그까짓 거못 하겠는가? 여기 세례 번호가 있잖아요. 2번이라고, 침례. 그 당시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세례를, 침례를 그들이 받게 됐는데,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주 힘줘서 말하기를,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그거 못 마시겠냐고, 그 세례 못 받겠냐고. 근데 여기서 세례의 의미는 죽음이거든요. 죽는 거예요. 세례는 죽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례의 의미는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게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먼저 있어야 다시 살아나요. 부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십자가에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네가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네가 죽음까지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앞에 수식어가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그 전에도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받지만 나와 복음을 위해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 2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그 모든 것들을, 전투까지도 다 버릴 수 있다면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영생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뜻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모든 어떤 당하는 고난들, 오늘 찬송가 부른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어떤 영화를 바라지 말고 나에게 십자가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어디서 상을 받겠어요? 세상에서 상을 받는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국회의원이 된들, 심지어는 대통령이 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제가 작년에 싱가포르를 갔었잖아요. 싱가포르 가서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작년에 여자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이제 임기가 맞춰지게 되는데 그 국민들이 한 번 더 하시라고, 한 번 더 하시라고. 이 정도가 돼야 그래도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뭐 국회의원이 되고 일꾼이 되고 그러는 거지. 끄집어내려고 그 왜 이렇게 못하냐고 막 그러면서 그 자리 싸움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은 지금 고난을 달게 받으려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 답답한 심정이잖아요. 정말 먹먹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결단을 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자리 하나 자리 싸움하고 있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마신다고 하니까 이제 받는다고 하니까 주님 말씀하셔요. 그래 너희가 그 잔을 마시고 그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래 그래도 그 뭐 우편 좌편에 앉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자, 근데 더 문제가 하나 딱 지적된 게 있어요. 41절에 41절 읽어볼까요? 열 제자가 듣고 왜 화를 냈어요? 기분 나쁘다는 게 기분 나쁘다는 거. 응? 너만 제자야? 예수님하고 우리의 인적 관계라고 네가 그래 그 자리를 네가 탐할 수 있어? 뭐 그런 생각을 나머지 제자들이 혹이나 가질 수 있잖아요. 짧은 요절이지만 화를 내면서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래가지고서 서로 그것 때문에 분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회를 놓쳤다. 우리가 선수를 놓쳤다. 우리가 먼저 말할 거. 혹이나 그런 생각을 다른 제자가 했을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이런 분위기 속에 보게 되면 다른 제자 역시도 똑같다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호심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한자리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할 것이고 막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것이고 막 군중들이 다 이렇게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막 사람들 호산나 불러가면서 막 자기들 고소를 깔고 종려나무 흔들면서 막 대환영했을 때 거봐 예수님이 분명히 한잔을 하실 거야. 혹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참 얼마나 예수님의 삶과 이 제자들의 삶이 얼마나 비교되고 있는가. 정말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깊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지금도 마찬가지, 교환에서도 마찬가지. 한 자리 그 자리가 뭐 높은 자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스리는 잔업처럼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다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도 막 분이 나고 화가 나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갔겠어요. 서로 어떻게 보면 막 말다툼 할 수도 있고 막 그런 모습들을 봐요. 자, 그걸 다 보시면서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높은 자리 가려고 하느냐?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종이 되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다 섬김이에요, 섬김. 목사도 지위도 아니고 높은 자리도 아니고 다 섬김이에요, 섬김. 일하는 것이 다 다를 뿐이고 있는 것이 다 다를 뿐이지 내가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내가 종이 되지 않으면 자꾸만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게 되고 내 주장이 나타나게 되고 내 뜻이 안 되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막 마음이 상함을 갖게 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5절 말씀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마음에 다시금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섬기겠다. 섬기겠다. 저도 늘 이 말에 늘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사라는 그것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처럼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 나쁘고 목사가 됐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런 일들이 제 안에 일어나게 되면 이제 조금 우리 교회가 이제 잘 되고 또 교인들이 모이고 심지어는 뭐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짓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다 보면 김동완 목사가 성공한 목회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밑바닥에서 다시금 시작했는데도 저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 말에 또 솔깃해 가지고서 그냥 교만해지고 아나무인이 되고 그런 모습이 될까 봐 참 두려워요. 항상 섬겨야 된다. 항상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내려놓고 나는 없는 거요. 종이 뭐예요, 종이? 종은 주장하는 게 없어요. 내세우는 게 없어요. 그냥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사는 게 종인데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 자기 목숨을 희생하겠다는 게 자기를 희생하겠다는 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할 때 빛은 무엇으로 빛을 내는 거예요? 뭐 양초나 또는 기름이나 이런 것 갖고 빛을 내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게 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녹아져야 되고 태워져야 되고 그가 죽어져야 그래야 빛을 낸다는 거예요. 소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소금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들어가서 녹지 않으면 그 속에 들어가서 희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소금의 맛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 땅에 산 날 동안 섬김을 받는 것보다는 섬기는 자로 주장하는 자보다는 자기를 다 내려놓는 자로 누가 뭐라 저는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보처럼 살자 바보처럼 누가 뭐라든 뭐 이리 때리면 저 어릴 때 별명이 동네 북이었어요. 어릴 때 뭐 약거리에다가 뭐 맨날 심지어는 밑에 있는 애들한테도 맞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소원이 남 때리고 오는 거예요. 울고 들어가면은 "너는 왜 못 때리냐. 내가 다 물어줄 테니까 너도 좀 때리고 오라고." 그게 제가 늘 들었던 말이에요. 이렇게 맞고 심지어는 제가요 도망 다녔어, 도망했어. 골목이 여러 개 있는데 애들 만날까 봐 도망 다니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냥 동네북처럼 살자, 동네북처럼. 때리면 맞고 빼앗기면 빼앗기고 뺐으면 빼앗기고 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다 내려놓고 그냥 묵묵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늘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살고 싶다. 늘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분이 나쁘다고 내가 볼 때는 저게 틀렸다고 그런 것 때문에 판단하지 말고 누가 뭐라 하든 어떻게 하든 복음만 아니면은 저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가짜 복음, 거짓된 구원의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끝까지 막아야 되고 끝까지 이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 외에는요 다 내려놓을. 뭐 여기서 설교하지 말라면 저 밑에 설교하고 엎드려 설교하라면 엎드려 설교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섬기는 자로 살겠다. 주장하지 않고 나의 모든 생각은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 붙들고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정말 그것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인지 다 다르겠지만 그 각자의 주어진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묵묵하게 말보다는 행동으로 내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스며드는 소금으로 어두운데 밝히는 빛으로 너희가 빛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빛의 자녀에 대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더 귀한 삶이 될 것이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되지 말고 세상과 똑같이 말고 이 뭐 교회가 다 나쁜 건 아닌데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 많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자꾸만 들어오게 되면 왜 이 생거진정교회가 다시금 시작하게 되겠어요? 똑같은 교회가 되고 잘못된 교회가 된다면 이 교회 하나가 뭐 더 필요하겠어요? 좀 더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는 좀 더 좋은 교회, 바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잖아요. 천천히 가도 더디 가도 그것이 막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다리면서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퍼즐을 보세요. 퍼즐도 하나하나 맞히잖아요. 하나하나. 한 조각 한 조각 맞춰가면서 우리가 그림을 완성해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도 오늘 이 말씀이 다시 우리가 은혜가 되고, 너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종이 되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은 그 뜻과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서로 높은 자리에 가려고, 주님 옆에 세움을 받으려고 저들이 저렇게 아우성하는 모습들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혹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금 성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종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직 천국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생거 진천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섬기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형제들 간에 사랑하며 또 형제들 간에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 바랍니다.